새벽에 우리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에스더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선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이 욥기서를 한두 번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욥기서에 있는 내용을 들어봤다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디며 나아갔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 내용으로 어떤 욥기서 그러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이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하다가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더 살고 그리고 성경도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갑절로 축복을 받으면 그게 진짜 축복인가? 이제 우리 안에 별의별 질문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티고 견뎠더니 나중에 갑절로 축복을 주면 그게 진짜 축복이냐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처음에는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고진감래같이 참고 견디면 그날이 온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성경을 보면 욥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가 드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봐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악에서 떠났다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의 자체와
그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그렇게 평가했던 욥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지 않아야 더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왜 하나님, 저는 예수도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시작이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갖게 되어지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그는 환난을 주지 않아도 이미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구태여 오늘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 잃었다가 나중에 갑절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이유가 뭐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오늘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유치부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습니다. 교회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야. 어렸을 때에 교회를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교회를 빠지면 지옥 가고 유행가를 불러도 교회 가고 헌금도 까먹으면 지옥 가고,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이렇게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교회를 빠지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에 내가 신앙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무서워서 갔던 기억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였을 겁니다. 4학년 되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때 이제 여기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무서워서 빠지면 안 되고, 뭐 유행가를 불러도 안 되고, 헌금을 까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다니던 신앙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교회를 가는 게 그 다음부터 같은 모습인데, 무서워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 열차를 타고 막 기쁘게 가는 거예요. 누가 가지 못하게 해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그 모습은 똑같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친구들, 동네 애들 다 데리고 교회를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지옥 가게 않으려고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게 천국 열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열차를 타고 교회를 다니던 저에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그러면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이제 이러면 이제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도 생각이 될 겁니다. 아니요. 교회를 가는 건 지옥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그 이후가 모두가 다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속에 교회를 즐겁게 가지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는 형들이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갈 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저한테 간섭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니, 천국 열차를 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는 모습 속에는 힘들고 두렵게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니까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또 저도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 먹는 것 가지고 구슬 가지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 말씀에 말을 안 듣고 우리가 거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는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냐? 이 한마디로 저를 아주 맨날 그럴 때마다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구원의 천국 열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왠지 숨고 싶고, 정말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죄인이고 막 이게 사라졌다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나만 그렇게 욕심부리냐, 나만 싸우냐, 이런 마음들이 여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내 의지와 내 선택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일을 먹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에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들었다면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부모님이라는 존재와 가치가 더 크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우면 내가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도 이걸 하면 안 되라는 말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니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도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을 거야, 엄마의 말씀하신 거, 아빠가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선택이라든가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그 선악까지도 판단하게 되어지는 위치에 서게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고,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의 수준에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건 선한 거고 이거는 악한 것이다. 어떤 뭐 도덕적 가르침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지고 성격적 가르침도 포함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선악이라는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친구들과 싸울 수도 있고, 또 욕심을 부를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때의 동네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다고 했죠? 나만 그러냐?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선악이라는 내용 속에 제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처절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래요. 근데 사실 1절 말씀에 근거하면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자라는 말로 인정될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어쩌면 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욥이라면 그렇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갈수록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한 게 있고 너만 아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야?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의 권성징악 같은 이런 일들로 욥의 현실을 해석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 선악을 구분하는 내용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선악에 내 의견까지 포함된 모습으로 지금 욥에게 지탄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욥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지금 대변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1장부터 해서 38장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너네들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알게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가 꺼내고 말할 수 있느냐? 선악은 너희에게 판단할 수 있고 너희가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있다. 오늘 욥기서에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만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냐? 그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는 것들은 이미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악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게 착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개념으로 욥을 바라보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에게까지 오고 누구에게까지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덜커덩하냐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 스스로의 선악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해석하는 기준과 안경알이 렌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건 그래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그렇게 좀 나아요? 저 사람 있잖아. 그러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구린 게 있는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는 기준에서 말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깨뜨려주는 게 욥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는 아무런 악에서도 떠나고 선하고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그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환난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차라리 환난을 안 주는 게 욥은 행복한 것이지, 이미 그는 부자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나의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지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는 눈보다도 더 이게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에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냐? 내가 그러고도 가락성산교회에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목사고 성도냐? 우리의 그 실수와 잘못한 것들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제한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1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데, 욥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도 그를 소개하는 게 나와요.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1168쪽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을 에스겔서에서 한번 등장시켜요. 신약에도 한번 나와요. 자, 에스겔서 14장 1168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봐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홍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20절 말씀 봐요. 같이 봐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거기에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목사인데,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을지라도, 이 이야기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데, 아무리 이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들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막을 수가 없고 그들의 생명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그들의 자식들조차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정도로 욥이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의 욥의 이런 모습은 대단한 사람이고, 오늘 그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판단되어지는 그도 오늘 심판날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선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 있는 영향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선악의 개념이 바뀌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노아도 그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가족이고, 그 하나님께서도 욥을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오늘 욥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악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과 방식은 다르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을 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의 기준에 의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것이지 내가 판단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못하니까 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욥과 같은 모습을 사는 것이 선하다 악하다 개념을 이걸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당연한 모습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것도 당연한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선과 악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쫙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경건한 모습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 조금만 더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잔치 이후에 욥의 정결의식 내용이 소개됩니다. 항상 그랬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요. 성경은 이것을 시편 73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같이 봅시다. 한 군데 여기만 찾아보면 돼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855쪽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는 것을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어떤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이걸 선하다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율법적, 도덕적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자,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여기고 오늘 그를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시편 73편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했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욥이 선한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항상 그렇게 서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다라는 것이 뭐냐? 지난 주일날 경외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경외는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을 바라보는 노예가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자녀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 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구별하는 삶의 모습, 이게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내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오고 재물의 문제가 와도 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자이로스코프, 이 중심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을 내가 아무데로 가도 방향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안에 중심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중심축이 오늘 그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나 친구들이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전부 다 깨져버렸습니다. 왜요? 욥은 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너희도 자꾸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판단했던 선악의 기준과 근거가 나오고, 친구들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알고 있는 선악의 근거로 욥의 현실을, 고난을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도 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었고, 고난이 온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내 스스로 의롭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오직 선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생각도 짧고 우리의 마음은 오늘과 내일이 조석같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입에 물고 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늘 그것이 어떤 결과이기 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당할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